교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처음에는 코로나라든지 코비드 19이라든지 이런 말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우한 폐렴이다. 처음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우한 폐렴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 전부터 중국에서 이런 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생겼다. 뭐 이런 뉴스가 토막토막 들릴 때 그때 제게 굉장히 아주 막 경직되고 긴장되고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인데 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지냈는데 우한 폐렴이 나중에는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실제로 우리 아산에 그 환자들이 수용이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로 번지면서 아주 돌풍 같은 이 코로나 기간을 지냈습니다. 지금도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경고를 하는 의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고를 이 의사들이 하는가? 지금 캐나다에서도 발생을 했고 또 미국에서도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건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입니다. 이게 조류 독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조류에 국한돼서 이렇게 한번 이게 발생을 하면은 이 닭이 전부 폐사된다든지 뭐 이런 것 정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조류 독감이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짐승, 조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오소리, 너구리, 돼지, 급기야는 최근에는 사람에게까지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치사율이 코로나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일부 의사들이 옐로우 라이트, 노란 불이 아니고요, 빨간 불을 켜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의 깊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페이스북이라든지 혹은 그 다른 SNS라든지 이런 데 의사들이 불길하다, 조짐이 좋지를 않다, 이것은 정말 큰일이다. 그런데 아직 그게 일반 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는, 공식 이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한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아주 빨간불을 경광등을 켜고 주목하도록 요청하고 전파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우한 폐렴의 뉴스가 나올 때 그 느낌을 받습니다. 비단 이런 것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줄여가지고 러우 전쟁이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우러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처음에는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영토 전쟁인 줄 알았더니 러시아와 EU, 유럽 연합 간의 갈등이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이런 갈등의 국면으로 점점 번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핵무기까지 언급하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인사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맞아서 어떤 대화를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런 일을 앞두고 고민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 어디로 갈지, 마치 번지는 들불처럼 이 번지는 이 전쟁의 불길이 어디로 이게 튈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측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맞는 것 같다가도 전혀 엉뚱한 쪽으로 흐르고, 근데 틀리는 것 같은데도 또 어떻게 지나고 나면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전쟁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경제적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도 경제가 호락호락하고 장밋빛이고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행정 이 부서의 수장들이나 지도자들 중에서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발끈 단단히 맵시다. 허리끈 단단히 조입시다. 지금 큰일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와 같은 마음으로 지내면 안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굉장히 용기 있는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아직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느낌에는요, 저는 제 이 느낌이 틀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지 시골에 있는 한 목사의 그냥 기우다 이렇게 끝났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 보셨죠? 영화를 특별히 영화 중에서도 재난 영화를 보면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일상을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빠가 딸의 손을 잡고 평안하게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새는 날아다니고 꽃은 피고 바람은 산들거리고 아주 평안하죠. 그런데 그 평안한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아주 천천히 돌아가면서 재난의 긴박성을 더해가는 파국적인 재난 앞에서 좋은 평안한 일상이 슬로우 모션처럼 돌아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제가 지금 받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좋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여행을 하고 오면은 미국에 계속 눌러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가다 빨리 끝나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한국에 와서 지내고 나면은 너무 편리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 이게 출장을 여기 좀 더 연장하면 안 되냐? 이렇게 본사에다가 혹은 학교에다가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지금 뭐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오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긴박성은 없습니다. 물론 불안이 있고 조바심이 있고 그리고 일말의 두려움을 가진 이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조금 파국적인 재난 앞에서 느끼는, 재난을 겪을 때 느끼는 그런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이게 그냥 제가 느끼는 이런 것들이 그냥 저의 느낌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이 이대로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상시처럼 1년, 2년, 3년, 4년 계속 더 좋은 호시절이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느낌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을 뚫고 갈 수 있는 길은 뭐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요새 기도 잘 안 되시잖아요. 너무 바쁘고 몸은 피곤하고 일이 다 끝났는데도 내 마음은 아직 일을 못 끝내서 마음은 분주하고 뭔가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차분하게 앉아있는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차분하게 앉아있으면 차분하게 앉아있게 됩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그렇지 않나요? 집중이 잘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이기고 이런 우리 자신의 인간의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근육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 바로 지금 그래야 된다. 전 그렇게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죠? 말씀을 알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나는 바란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죠? 저는 심심치 않게 이런 교우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타 교우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그 교회는 말씀이 좋은 교회야. 아, 그 교회는 말씀이 좀 약해. 입에 달고 있는 게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도 하고 바라기도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않습니다. 2021년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0%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몇 프로요? 20%요, 20%. 그런데 54%는요, 지난 1년간, 2021년에 조사한 건데, 지난 1년간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넌 크리스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자기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일컬어주는 그 사람들 얘기예요. 54%가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신앙 서적도 읽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간헐적으로 이러는 분 이제 프로테이지 좀 끼고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 이게 성경 어플이 깔려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이 팔리는 그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다 사서 그런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성경을 안 읽으면서도 기도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성경은 안 읽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성경대로 산다 못 산다 판단은 하고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게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마치 성경을 읽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분들이 하루 말씀 묵상을 못한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안 했는데 괜히 또 내일 오늘 안 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안 한 거로 그냥 깨끗하게 끝내세요. 내일 할 거 내일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깊이 읽고 그래가지고 글까지 쓰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한우치 말씀 묵상 깊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할 그 말씀을 읽는 데는 채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이면은 3번, 4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몇 분이요? 5 minutes. 5분이요, 5분. 5분이라고요, 5분. 그런데 내가 그 5분을 안 하면요,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저는 평생 이렇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 5분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하루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성도들 만나면 뭐라고 하게요? 성경 읽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속고 있다고요, 속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차분하게 앉아서 자리를 정하고 그리고 단 5분, 10분도 말고 단 5분 집중해서 하루의 말씀을 읽어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은요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어요. 물론 5분 읽으면 그 다음은 안 허물어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요즘 그 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탄성인간, 탄력성, 회복 탄력성.
왜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하는데도 그렇게 갈망하고 막 갈급해? 그래도 왜 물을 안 마시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인데. 그래서 지금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근육까지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과거 사건이지 않습니까? 저는 17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면 17살이면요, 그게 얼추 5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50년 과거의 때에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게 4년 된 사람이 있고 10년인 사람이 있고 20년인 사람이 있죠. 자, 과거 우리가 믿었어요?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게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믿었는데 천국은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 창피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창피한 거예요. 시작 안 하는 게 창피한 거지. 다시 점검 안 하는 게 창피한 거지. 그래서 과거에 내가 예수 믿은 게 분명하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게 나는 분명해. 나는 확실해. 나는 확실히 안에 찬양해요. 내 문제 제기는요, 항상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사건이 저에게 법적인 효력으로 미치는 건 줄 알았어요.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과거의 결론으로 난 사건이긴 하지만 법적인 조문의 형식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의 더러운 걸 위해서, 나의 추악한 걸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흠없는 자신의 몸과 생명을 내주셔가지고 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 아멘 합시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도 계세요.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병환이를, 우리 이 아들들을, 우리 딸들을 지켜주세요. 보살펴주세요. 지금 저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지켜주세요. 그 예수님의 기도는 과거에 구원해 주신 거, 앞으로 천국 오는 거, 그게 아니라 지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그걸 알았어요. 그걸. 그러면서 좀 부끄러워서 창피했어요. 아이고, 내가 설교를 그렇게 했으면서도 이 복음의 현재성, 구원의 현재성 좀 이름을 붙여서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과거에 구원받았고 나 미래 천국 갈 건데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구나. 좀 창피하지만 저 지난 주간에 제가 경험한 은혜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는 옛날에 끝나고 지금 그게 법적인 조문으로 남아서 나에게 계약서처럼 돼가지고 효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구나. 지금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그냥 인도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은 현재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시로구나.
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 그 섭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로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으로 아주 전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창피를 당해도 괜찮아요. 저는 저의 무식이 드러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감각만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좋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다시 한번요. 진짜. 깊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아멘. 사실 우리 인간은 무기력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기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면서 기도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보에 끼워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여기 뒤에 보면은 우리가 연말까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되면은요, 날수는 한 달이 넘어도, 달수는 한 달이 넘어도, 실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한다 치면은 제 30일이 되질 않아요. 이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아멘. 내년 2025년 새해 맞이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오시면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교구 담당하는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확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스티커 하나씩 다 찍어주실 거예요. 여기다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인하는 거 아니요.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찍어줄 거예요. 어린애 같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기도하는 일에 어린애같이 해봅시다. 어린애같이 해보자고요. 한번 제가 교회를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요, 전에 목회할 때인데, 어떤 성도님이 두 분이 예배당 뒤편에도 막 화를 내면서 서로 열을 내서 싸우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되겠느냐고 보니까 지금은 그게 많이 이제 안 하는데, 성미 있잖아요. 성미 기억해요? 성미라는데, 성미를 뜬 날은 그 갖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어. 그랬더니 이거 어린애처럼 이거 붙여가지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한 분이 열을 내는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또 옆에 분이 아니 그래도 그래야 더 많이 한다고 또 하면서 또 다퉈요. 스티커가 붙여졌다 떨어졌다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일궈 온 거예요. 이번 기도에는 우리가 좀 어린아이같이 해봅시다. 하루하루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우리 자신을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어 봅시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 봅시다. 이거저거 따지면 못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해보세요. 일자 일일. 그거 우리 교회가 만든 말이요 말. 한번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믿음의 동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깨워주고 함께 와주고. 우리 교회 지금 차량 운행 안 하잖아요. 새벽 예배. 차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운행하다 보면 운행 봉사자들이 기도를 못해요. 그 다음에 차 타고 오고 가는 분들이 기도를 못해. 어떤 성질 급한 양반은 벌써 가서 앉아서 기다려. 그래서 내가 없애버린 거예요. 이번에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런 파국 앞에 더 노출되기 전에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